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나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털어놓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유하심과 사랑하심을 내 영적인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뜻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이 예배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은 기숙사를 쓰는 형님 한 분이 교회 음악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가는 매주 금요일이면 발표회를 하는데 저는 그 발표회를 의무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벼르고 별러서 핸델의 이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제대로 된 아리아를 좀 들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 봉급을 받으면 한 달에 45만 원을 받았거든요. 93년이니까요. 근데 그때 절반을 털어서 20만 원짜리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는 오늘 내가 기어코 내 귀를 깨끗하게 만들고 말리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공연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노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처음 아리아를 듣는데 황홀해서 이미 저는 천국에 갔습니다. 한 30초 동안 그 아리아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오길 잘했다. 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 전문가들이 아시니까 아시죠?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한 30초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눈을 감고 들으니까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이 경쟁을 하느라고. 그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칼만 보고 온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집으로 오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뭔가요? 제 신수비의 절반을 가지고 투자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민들 얼굴도 못 보겠고 도대체 제가 오늘 엉뚱한 짓을 한 건가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못 부를 수도 있지. 근데 너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듣길래 모든 노래가 즐겁지 않은 거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네. 노래하는 사람이 뭔 죄가 있어요? 그날의 컨디션하고 달리 감정 상태가 다르면 칼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왜 저는 그렇게 누군가를 나무라면서 제가 생돈 들여서 보러 갔었던 그 콘서트를 스스로 망치고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은가 보구나. 내가 어떤 틀을 하나 짜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마치 완벽한 콘서트를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음악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건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이 은혜를 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감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주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불감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잦아들어가는 거라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불감증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교만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망쳐갑니다. 교만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내가 추구하는 완벽함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버리고 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일주일 동안을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씹어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저는 이 성지순례를 갔던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먼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0번 슬라이드.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배울 때부터 니골라당에 대해서 배웠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세상적인 걸림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는 것 말고서는 이 박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배웠었죠.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잘 적응해내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나가자라는 마음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가 박해와 그 모든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게 됐고, 높은 그 전문가의 직위를 다 내버리고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헌신하였기에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니골라당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아가야 신앙도 있는 거지. 세상에서 잘 버텨나가면서 어쨌건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때까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제우스 신상에 가서 절 한번 가고 그리고 교회 가는 길에 교회 들르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들렸다가 오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니골라당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아니래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것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으로 내 입에다가 물고 너희들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검을 입에 물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싸우겠다는 거죠. 뭘로요? 말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아무도 없을 때쯤 그때쯤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다 훨씬 오래전에 쓰여졌겠죠. 한 3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근데 30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3절 보면 뭘 의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래서 내 신앙을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니골라당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그래서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외워가면서 삶의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은혜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주님이 주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때 내가 그걸 알아볼까요? 아니면 주님이 내 방식대로 역사하실 때 내가 알아보게 될까요? 그래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주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왜요? 내 방식에 맞춰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거든요. 하나님이 내 방식에 맞춰달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있어요? 내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요? 맞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에 적응하는 것보다 내 방식에 적응하는 게 더 나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더 깨끗할까요? 내가 더 깨끗할까요? 세상이 더 신앙적일까요? 내가 더 신앙적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이니까. 내가 세상의 일부니까. 그래서 신앙을 따라가려면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방식에 내가 맞추어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오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더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번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는 제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신앙의 터전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교회는 직장이에요. 직장이 기울게 되면 저도 기울고요. 직장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저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문제로 저한테 여기 있어라, 있지 마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가면 저는 먹고 살 걸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3번 이상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뭘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님, 내가 또 굳게 되었으니까 절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에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제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제가 잘 이루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걸 보게 하시면서 제 스스로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아까 그거예요. 제가 콘서트를 보러 가면서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콘서트를 보러 가듯이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완벽한 틀을 가지고 교회에 가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건 누가 잘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주님이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야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야. 여러 교회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보면서 그게 되는 교회가 있나 한번 봐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봤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요? 완벽한 성도는 없거든요. 나는 언제 완벽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언제 완벽해질까요? 완벽해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완벽하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이 완벽하시면 우리의 예배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걸 잊어먹게 돼요. 내 틀에 맞춰지지 않은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예배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령 부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교만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못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거 잘 견뎌내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만한데, 근데 그걸 잘 이겨내면 좋은데 그 고난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올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예배에 승리하고 삶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재단을 찾아가더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본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됐어요.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러 가고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황제에게 제사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이 예배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뭘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모든 중직자들의 곤란한 상황이 뭐냐 하면, 엄마 아빠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자식들은 교회에 안 나와요. 자식들은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엄마 아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전도하러 간다고 나 밥 주지 않고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왔었던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80년대 열심히 살아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가 희생해서 우리 교회 살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리고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됐어요. 걔네들을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니골라 당의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자식도 주의 음성 듣지 못해요.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내 자식들은 그걸 보고 자란 데가 없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건 내 눈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거예요. 이 안디바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훨씬 어리겠죠. 이 훨씬 어린 사람이 벌써 이 일이 있기 30년 전에 네로가 박해했을 때 그때 이미 책임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럼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니골라당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입에다가 칼을 물고 싸우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랑 싸우시려고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적의 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한 건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직접 들었으면 인정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라면 회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더 늦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회복해야 될 일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이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지금 사탄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키겠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바꾸어서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니골라당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안디바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 열쇠가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너희가 사탄의 권세에 있는 그 자리에 살고 있구나. 주님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당한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빠를까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빠를까요?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게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게 더 정확할까요? 이걸 왜 말을 해야 되죠? 이걸 왜 설명해야 되죠? 지금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걸 설명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치매 걸린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걱정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고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내 남편인지 내 아들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겐 그렇게 대답드릴 수밖에 없죠. 당신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야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하나님의 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날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을 더 믿으면 가능해요. 주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가능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식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아주 잘하는 거 아닌가요? 믿는 사람이 이래도 돼?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돼. 어쩔 수 없잖아. 세상 살아가는 건 뭐 다 똑같지 뭐가 별반 다르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던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망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음 글 또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들으세요. 술, 담배 하는 것만 조심한다고 해서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외에 오니까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그거 같아요. 성적인 문제. 동성애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 곤란한 점이 참 많아요. 길가 가다가 남자끼리 키스하는 것을 보면 막 몸에 치가 떨리는데도 문제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저 뒤에 문을 열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결혼할래. 그리고는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금껏 남의 일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남의 일이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남편들은 지금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제네바 개혁교회 협의회에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제가 많이 근심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만나는 게 맞을까? 여기 가게 되면 그러면 동성애 목사님 안수받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동성애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인정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선 다른 세상과 결별돼 있어서 우리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박해할 때 그 앞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왜 저걸 위해서 죽지? 라는 생각을 할 그런 여지를 내 인생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주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이 제네바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문제를 감당하고 기도하라고 보내신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여기서 한국 사람으로만 살아갈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삶 속에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아셔서 사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박해받을 때 잘 견뎌내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박해받을 때의 승리는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박해받을 때의 승리는 내가 죽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끝까지 불러야 되고 내가 부르고 싶지 않은 찬송 끝까지 부르고 있지 않고 싶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니골라 당이지 않나요? 우리의 싸움 가운데 누가 나를 지켜보시면서 누가 나의 편이신지 우리들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칼을 들고 오신다면 입에 칼을 물고 오신다면 나는 사탄의 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고린도전서가 요한계시록보다 3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도 우상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쓴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어려운 때가 올 거야. 하지만 그때 너희는 이겨내야 돼라는 말씀으로 계속 주고 계세요. 벌써 세 번째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 서머나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주님께 내보는 것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가 있어요. 삶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도움의 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감추어둔 만나가 무슨 뜻일까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니골라당들은 지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걸 거부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만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추어둔 만나예요. 그걸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어둔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대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공급을 멈추지 않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때문에 곤란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듯 그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정해져야 돼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안디바라는 목사님은 불에 타서 돌아가셨대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끌고 황제의 신단 앞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절만해. 그러면 놔줄게.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주님을 믿어야지 이런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불 속으로, 제단 속으로 밀어버렸대요. 불 속에 빠져 있었던 이 목사님, 아무것도 묶여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걸 칼로, 창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안디바 목사님은 그 불 한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시니 내가 이걸 견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는 이에게는 순교가 각오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이는 그냥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길인지 나는 알지 못해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권면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더 믿자라는 거. 이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만나와 함께 흰 돌도 주신다는데 이 흰 돌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고관의 대작들이 서로 모여서 먹을 것을 나눠 먹는 파티를 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근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파티를 열 때 그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바로 흰 돌이었대요. 이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대신 이 말씀하세요. 내가 줄게. 그 표. 흰 돌 내가 줄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새로운 이름은 뭐냐 하면 세상 가운데서 박해받고 벌품없고 아무런 능력 없었던 내 이름이 주님이 적어주시는 그 돌 위에는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권장 있는 이름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할 수 있게끔 권리를 주시는 이름이 됐다라는 얘기죠.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에서 그동안 내가 겪었었던 일들, 그 모든 고난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셔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뭘 해야 될지를 알아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약속하시는 거죠.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 이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편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사탄의 편이 되지 않는 한 주님은 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시길. 그 주님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그림 하나 볼까요? 14번 슬라이드 볼까요? 오늘날엔 없어졌대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동아제약에서 있었던 국토대장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중에 가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중에 한 여자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여기 꼭 가고 싶은데 체력이 되지 않았어요. 친구랑 같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을 운동을 하면서 나랑 같이 여기 꼭 가줘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친구랑 같이 가기로 돼 있는데 같이 운동을 했었던 친구가 겁을 먹어버렸어요. 583km를 걸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돼서. 그랬더니 가고 싶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내 친구 아니야? 안 가면 나 너랑 헤어져 버릴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이번에 국토대장정 갔다 오는데 만약 갔다 와서 내가 고생만 했다라는 느낌만 들면 내가 헤어질 거야. 둘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국토대장정을 갔답니다. 걷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걸어봐야 580km를 걸어보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걸은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걷는 것은 힘들지만 걸으면 친구가 생기고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배려와 관심에 눈을 뜨고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억지로 따라갔던 친구가 이 친구한테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내가 억울해서 너랑 못 헤어지겠다. 너 나랑 헤어지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친구로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번만 같이 하자.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랑 이 어려운 일을 다 겪어내신 후에 나는 너랑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때때로 내 신앙의 자리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 그게 바로 최고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내 속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과 은혜로 바뀌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따라가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